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나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망각된 기억만이 온전한 기억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은 기억 또는 이게 소환되는 기억은 늘 자기를 재편집하잖아요. 재구성시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왜곡이 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게 주제가 나의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기억을 소환시켜야 되잖아요. 소환시켜서 원고를 작성하고 어제 기차 안에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너무 편집점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진정성 없는 버전, 두서 없는 버전.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다행히도 저한테 이제 확실한 하나의 크리스마스 기억이 있어요. 저희 부역분들 그다음에 소모임에서는 가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14살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예수님을 처음 뵀어요. 아주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이거 잊혀지지 않죠. 첫 번째 떠오르는 기억인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전야 예배가 끝나면 다음날 새벽송까지 보통 교회에 머물죠.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젊은 전도사님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주제가 회개였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럭꿀럭꿀럭하고 이게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이제 하고 의문을 갖고 있다가 이내 이제 또 잊어버리고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웃고 그리고 새벽송 다녀오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그 사라졌던 감정이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이제 제 자신이 전부 이제 이런 감정 속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똑바로 봤어요. 보통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경멸까지는 아니라도 좀 약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으로 밀고 나갈게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때 봤어요. 이렇게 보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한동안 이제 그런 감정이 이제 여파가 쭉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 지금까지도 이 복음서의 빨간 글씨를 딱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얼굴이 툭툭 튀어나와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찰톤 헤스턴 아시죠? 예, 딱 닮았어요. 예. 1962년인가 아마 배너가 개봉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근데 한 14살까지 사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제가 본 거예요, 분명히 배너를.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인 유다 배너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각인됐겠죠. 어떤 뇌에서 이거 알고리즘을 따라서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 볼 때보다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고, 심지어는 아주 성경에 집중하면 옆에서 얘기도 해주세요. 점점 점입가경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건데, 조금만 더 나가고, 예수님의 얼굴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레코 로망형인데, 깔끔하게 수염을 깎으신 얼굴이세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비잔티움 양식을 딴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염을 많이 이게 덥슬하게 기른 양식이에요. 근데 실제 유대인들은 그때 수염 안 깎았잖아요, 젊은이.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비잔티움 양식이 예수님의 역사적 얼굴과 가까울 텐데, 근데 불행히도 하여튼 저의 기억 속에서는 전자 그레코 로망형 예수님이세요. 깔끔하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역사에 모르면 무식한 거가 되지만 자기 기억을 잘못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 절기 자체가 이교도에서 따온 거란 얘기도 있고, 또 그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도 뭐 그 북유럽의 드루이드 신화에서부터 차용됐다는 얘기들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산타크로스의 이미지조차도 코카콜라라는 상업자본에서 완성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하고 상관없이 우리 기억 속의 그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죠. 정확히 몰라도.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원고를 쓸 때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때로는 역사보다 기억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되게 가증스럽죠. 이게 사실 왜냐면 제가 사실 지금 상태가 그렇게 그 기억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4살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그때 보았던 예수님, 그런 기억으로 근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왔다기보다는 버텨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앙의 사춘기도 지났고, 지금은 이제 신앙의 갱년기에 이제 들어서 있는데, 그 너무나 이제 그 세월 동안에 그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절망에 대해서 많이 알아버린 거죠. 알 만큼 알아버린 거죠. 근데 또 최근 근면도로도 특히 이 크리스마스에 다가오면서 그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아까운 목숨을 굉장히 어이없게 잃어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 신앙도 그렇고 어떤 뭐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자꾸 위태위태해요.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 그 요한복음서 21장입니다. 21장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한 3번에 걸쳐서 찾아오셔서 나타나시는 기록들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방점은 이번이 3번째였다라고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3번째였다는 걸 이렇게 강조했을까? 여기도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 버전은 십자가 힘, 부활의 능력, 뭐 이런 거고, 이런 쪽의 어떤 그 그림이고, 또 하나의 그림은 왠지 애처로워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3번째 아이분이, 야, 그저께는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상체에 손가락을 넣어봤다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오늘 아침에 고기를 가지고 구워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어.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눈이 마주치면 왠지 쓸쓸한 그 웃음, 미소를 지을 것 같고, 그다가 해가 떨어지면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떠올릴 것 같고, 이런 쓸쓸한 모습이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최근에 이 광경,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광경을 보시면 전자의 광경, 이 모습이 떠오르세요? 후자의 쓸쓸한 모습이 떠오르세요? 저는 하여튼 최근에는 이 후자 쪽으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나의 크리스마스라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자꾸 예수님의 죽음의 얘기, 부활의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크리스마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의 탄생이란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한 거는 나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죽음과 부활 뒤에 탄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억 공간, 시간이 전도되고 순서가 뒤바뀐 그 기억 공간 속에 그 나의 크리스마스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 공간 안에서 예수님도 산타크로스도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그 성냥팔이 소녀도 세월호 아이들도 최근에 죽은 그 젊은이들도 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잖아요. 바꿔놓을 수도, 사건을 바꿔놓을 수도 없고. 근데 우리의 기억의 공간은 늘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들이 공간에 모여지면 우리가 그토록 그동안 얘기했던 기억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에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마무리는 좀 밝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G.K. 크레던턴이라는 그 기독교 변증가가 우리 전통 신학에도 그 로맨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위태위태한 신앙생활, 기억에 이전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도 그 성스러운 로맨스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저희들의 그 기억 공간 속에서 이런 성스러운 로맨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교 말씀 올라오시는 분이 항상 성가대 은혜로웠다고, 찬양이 은혜로웠다고 말씀하실 때 항상 형식적으로 붙이나 보다 했는데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까 안인 형제님이 너무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저는 그냥 써온 걸 읽겠습니다. 정경 원장님이 나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좀 말씀 증거를 준비해보지 않겠냐 그랬을 때 주제가 분명하니까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저하다가 하겠다고 그러고 한 몇 달을 보내면서 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을 좀 정리해봤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저희 집안은 또 불교 쪽이에요. 저 혼자 기독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뭐 밤을 새고 성탄하고 그런 기억은 없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정리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는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 초대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기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가 6, 7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 무렵이었을 것 같습니다. 눈 내리는 캄캄한 밤, 어두운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 부모님을 따라 중종 걸음으로 뛰어가듯이 따라갑니다. 저만치 유난히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건물에 도착합니다. 부모님과 저와 동생은 화려한 장식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섭니다. 빨간 옷에 멋진 흰 수염을 가진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가 커다란 선물 푸대에서 선물을 꺼내줍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 부모님이 가게에 들러 준비한 선물과 빨간색의 종이망으로 만들어진 버섯 모양의 선물 꾸러미를 받습니다. 그 안에는 너츠, 초콜릿, 사탕 등 평소에는 꿈꿔보지 못했던 달콤한 과자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경쾌한 캐롤을 들으며 여유롭게 놓여있는 원탁 테이블에 두세 가족씩 모여 앉아 크리스마스 만찬을 나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외국 영화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전경입니다. 고운 색동 한복과 머리에 헝겊 리본을 얹은 단발머리의 작은 여자아이였던 저는 마이크 앞에 나와 노래와 율동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1960년대 후반 작은 소도시 의정부에
허름한 변들이 마을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이러한 파티의 기억은 그 후로도 몇 번 반복되었지만 처음 파티처럼 화려하진 않고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더니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철들어 보니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크리스마스 풍경은 우리의 어두운 역사가 만들어 놓은 풍경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군 부대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양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는데 6.25 사변 때 진용을 피해 잠시만 집을 떠났다 돌아올 생각으로 호를 단신의 몸으로 피난민들 대열에 끼어 나무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전쟁터에서는 노무자로, 농가에서는 일꾼으로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다가 결혼 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되는 미군 부대에 들어가신 겁니다. 퇴근하실 때면 식당에서 남은 식빵과 버터와 햄 등을 자전거 뒤에 싣고 나오시곤 하셨었습니다. 철없는 우리들은 부드러운 식빵 먹을 생각으로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곤 했죠. 훗날 이때를 기억하면서 셋째 동생은 미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 치욕스러운 생각이 나서 싫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은 덕분에 아버지의 작은 월급에도 먹거리만은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와 미군 부대 다니시던 그 옛날의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감시와 걸핏하면 해고시키는 분위기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처우가 많이 달라졌고 부당한 대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들어본 기억은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기억 속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마도 그 시기에 책임자가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한국인 노동자 가족을 초대했던 것이지 싶습니다. 화려했던 파티 뒤에는 멸시와 감시 속에서 일하셔야 했었던 아버지의 고된 노동과 인내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의 기억은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와 같은 크리스마스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전경입니다. 친구들이나 동네 동생들과 노는 곳이 전부이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학생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을 언니 오빠들이 근사한 그림이 그려진 카드와 과자, 사탕 등을 주면서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저희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의 기억이에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작은 예배당에서 열렸던 연극과 이야기와 노래와 게임들로 이루어진 크리스마스 잔치를 경험해 보는 것은 골목에서만 뛰어놀던 아이들에게는 매우 신나는 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과자와 사탕을 얻어먹기만 하고 예배당에 안 나가면 내가 배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양심의 가책이 들어 예배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가와 예수님 얘기를 듣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출석 카드에 도장을 빼곡이 채우는 그 맛이 얼마나 좋던지요. 이렇게 어린 시절 동네 골목을 뛰어놀던 어린 우리들을 초대했던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따뜻했던 밤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귀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초대로 교회에 다니게 된 저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신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힘없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쓸쓸하고 힘든 마음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교회 밖으로 떠미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에게 교회가 아닌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까지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의 오만함과 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남루해진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갈구하며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돌아왔지만 박제되어 버린 절대자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교인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저의 우매함은 저를 더 큰 좌절감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당신의 나라로 저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세기를 만나게 된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자리였던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저에게 세길은 하나님은 저 먼 곳에 저 밖에 계시는 절대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는 모든 지체 속에 살아 계셔서 하나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깨달음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추하고 추운 이 땅, 외롭고 소외된 힘없는 사람의 몸으로 지금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눈을 밝혀 만나 함께 살아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